자, 우리 예배 참석하신 분들 이 시간 이렇게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네, 그렇게 고백하고 기대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특별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사사기가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사기가 17장부터 21장이 이제 결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사기는 시대 순으로 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17장부터 21장이 제일 끝에 나오지만 이것은 사실은 사사기 초반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 전체가 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이 사사기 말씀을 이번에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설교 준비도 하고 하면서 정말 인간의 민낯이 얼마나 악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생하게 보는 그런 책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에는 사사기를 읽으면 이제 사사들이 굉장히 좀 이제 멋있고 또 대단하고 이제 히어로처럼 그렇게 생각이 됐었는데, 다시 읽으면서 하나님이 구원자로 세운 이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참 연약하고 또 별 볼 일이 없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의 4번 등장하는 문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에는 뭐가 없었고 왕이 없었고 또 없었으므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라고 하는 건 2번 나오고,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4번이나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게 왜 이 말이 얼마나 참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진정한 왕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자, 17장, 18장이 이제 하나로 엮어지고 그 다음에 약간 독립되긴 했지만 19장부터 21장이 또 이제 하나의 에피소드로 이어집니다.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자, 그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이 레위인,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레위인이 첩을 뒀어요. 근데 그 첩이 나이가 굉장히 이제 어립니다.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났어요. 그런데 이제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행음함으로라고 하는데 그 행음은 아니었고, 뭔가 이제 둘이 다툼이 있었고 마음이 맞지 않아서 이 첩이 이제 간 겁니다. 자기 어디로 갔냐면은 친정 집으로 가버렸어요. 오늘날 있을 법한 이야기, 그게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갔어요. 근데 한 4달이 지난 다음에 이 레위인이 이제 첩을 찾으러 이제 간 겁니다. 떠나서 어디가 이제 그 장인이 있는 이 처가냐면 베들레헴이었어요.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에 속한 곳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인데 유다 지파에 속한 이 베들레헴으로 찾으러 가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원래는 이제 2박 3일만 머물고 이제 출발하려고 했는데 장인이 계속해서 권면하고 더 먹고 가라, 더 자고 가라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원래 계획보다 이틀이나 더 그곳에 머물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발하려면 일찍 출발해야 하는데 늦지막하게 이제 그 어두워지는 그 찰나에 출발하다 보니까 거리가 좀 애매해서 한 번에 가지 못하고 중간에 다른 곳에 머물러서 거기에 이제 숙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처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숙박을 해야 되는 그 장소가 어디였느냐? 베냐민 지파에 속한 이 기브아 사람들이 사는 그곳이었습니다. 자, 근데 결국 결론은 이제 그 노인 집에서 그 기브아에 사는 한 노인 집에서 이 레위인과 첩을 이제 맞아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먹으면서 이제 하룻밤을 지내려고 하는데 그 기브아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제 동성애 레위인을 끌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동성애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손님에게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이 레위인의 첩을 그들에게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레위인의 첩이 죽음을 당하게 돼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이 레위인은 이 첩을 죽었다라는 걸 알고 자기 나귀에다 싣고 이제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그 첩을 시체를 12토막을 내 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에다가 보냅니다. 완전히 발칵 뒤집어졌어요. 전체가 완전히 광분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둘 수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 땅에 일어날 수가 있는가? 이 악행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 온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미스바에. 자, 그래서 이제 공의를 시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넘어갈 수 없다. 이거 뭔가 공의를 시행해야 되고 이 악을 우리 가운데 제해해야 되겠다라고 그들이 모였어요. 자, 보세요. 베냐민 지파도 믿는 사람들이고 이 나머지 11지파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12지파 전체, 그것을 우리가 좀 축소해 본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라고 한번 해봅시다. 교회죠. 이 12지파는 구약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안에 그런 악한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 그 악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그런 일을 행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던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자, 온 이스라엘은 합리적인 제안을 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이제 12절과 13절 우리 읽었던 본문 안에 있는 것은 따로 자막을 준비하지 않고 여러분이 성경을 좀 보세요. 자, 12절 끝에 보니까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이제 사람을 베냐민 지파에 보내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안 모인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제 기브와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 성폭행을 하고 그 악행을 했던, 거기에 참여했던 이 기브와 사람들 불량배들을 다 넘겨주라. 우리가 그들을 죽여서 악을 제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랬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사손들이 그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뭐라고 합니까? 13절 끝에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안 듣는 겁니다.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뒤에 보면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이 총 3번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3차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1, 2차 전쟁은 베냐민의 완승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죽었다는 사람이 안 나오고 1, 2차 전쟁을 통해 가지고 11지파가 오히려 4만 명이나 되는 사람, 베냐민 지파 전체보다, 이 싸우는 군인 전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제가 보기에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700명, 기브아 사람 중에서 군사 700명을 뽑았는데 그 700명이 왼손잡이인데 물매질을 엄청 잘하는 사람입니다. 던지면 백발백중. 그러니까 아마 이 베냐민 지파는 우리에게는 이 기브아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이 있지라고 그 사람들을 믿었던 것 같아요. 뭔가 자기에게 있는 것을 신뢰하고 자기 있는 것을 믿게 되면 사람들은 교만해지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냐민 사람들은 이 11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 형제들의 이야기를 지금 듣지 않는 거예요. 자기에게 일어난 악,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고집이에요, 고집.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까짓 게 뭔데, 니들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기분이 나쁘고 기분이 상하니까 듣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자, 신앙의 경륜이 오래됐습니다. 이것저것 훈련도 받습니다. 또 직분도 받았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안에서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자기만 손해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 고집을 부리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을 생각을 해보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유순해 보이고 온순해 보이고 사람들의 말을 잘 따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가 왕이 되자 그 속에 묻혀져 있었던 그의 고집이 드러납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하는 족족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따라요. 고집이죠, 자기 고집. 그래서 아각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들을 이제 진멸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처리를 하죠. 그 일이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는 왜냐하면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여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완고한 것은 즉 뭡니까? 고집입니다. 고집, 듣지 않는 거, 자기 생각대로 끝까지 고집하며 나아가는 그게 완고한 거죠. 완고한 것은 뭐래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우리는 고집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신약도 아니고 구약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고집 부리는 거, 끝까지 자기 생각 놓지 않고 그것을 붙드는 거, 그게 바로 우상 숭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충격이죠. 그러니까 사울 왕은 그냥 불순종, 불순종, 우리는 그냥 단순히 불순종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우상 숭배를 한 겁니다. 고집을 피우는 것, 자기 생각을 끝까지 붙들고 내려놓지 않는 것, 듣지 않는 것, 이것은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고집 세기로 따지면 둘째에 가라면 서러울 사람입니다. 제가 강씨잖아요, 그죠? 강. 아버지가 강씨고 어머니는 강씨보다 하나 더 센 안씨입니다. 그 피를 물려받았으니까 장난 아니겠죠. 제가 고집이 세다, 강 목사는 고집이 세다 이런 얘기를 이제 좀 예전에 몇 번 들었어요. 그렇게 듣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무슨 고집이 세다고 그러는가? 나처럼 고집 안 센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고집이 세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제가 고집이 세다라는 게 보여지고 좀 인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은혜죠, 은혜. 안 그랬으면 계속 안 들을 텐데. 여러분, 주님은 제가 고집 센 것을 아시고 저한테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치료제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다락방 공동체는 하나님이 나의 고집을, 나의 이 교만함을 다루시고 그것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대장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대장간. 우리가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그 대장간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눈앞에는 어떤 딱 그 모델, 얘는 다 이렇게 돼야 돼라고 이 모델을 딱 갖다 놓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어떤 그 쇠는 막 불에다가 막 빨갛게 담그고 그다음에 뭐 찬물에다 집어넣었다가 그렇게 하시고 또 어떤 거는 이렇게 뭐가 나가지고 그거를 막 이제 정을 가지고 망치질을 해가지고 떨궈내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눈앞에 있는 그 모델이 누군가?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눈앞에 딱 두시고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대장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공동체 또 다락방 이런 지체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본심을,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빚어가기를 원하시는가, 거기에 주목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의 고집을 피우고 나의 생각을 붙들고 자기가 교만한지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보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은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 순장님은 좀 아닌 것 같다. 우리 이 다락방은 좀 아닌 것 같다 라고 자기가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런가? 우리 목사님의 저런전 때문에 나는 공동체 안에 더 깊이 안 들어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보는 대로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고집을 피우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핑계와 변명을 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대장간 안에 하나님이 두신 것인데 그것을 마치 좀 약간 운이 없는 것처럼, 재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한 환경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대장간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잡고 있는데 자꾸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거기서 버텨야 되고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어릴 적에 제가 한 3-4살쯤 됐을 때 아버지나 어머니를 따라서 목욕탕에 가게 되면 너무 괴로웠어요. 특별히 이제 엄마랑 가면 너무 괴로웠어요. 뜨거운 물에다 저를 집어넣는데 시원하대. 들어가면 시원하기는 뜨거워 죽겠는데, 그래서 뜨거워해가지고 나오려고 그러면 손을 붙잡고 저를 담그는 겁니다. 그러면 죽을 맛이에요. 그럼 엄마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 뜨거운 물에 푹 담궈야 때가 부른다. 때가 불어야 이제 씻을 때 잘 씻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를 안 놓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푹 얼마 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렇게 해서 나오면 막 이렇게 이제 때가 잘 밀리는 거죠.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 가운데 나를 두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으로, 그리고 객기로, 여러분 어떻게 한 지파가 11지파를 대신해서 싸우겠습니까? 대항해서 싸우겠습니까? 어떻게 27,600명이 40만을 대항해서 싸우겠습니까? 객기죠, 객기. 고집은 객기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베냐민 지파의 듣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혹시 내 안에는 이런 고집이 없는가? 내 안에는 말도 안 되는 이런 객기를 부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외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10지파는 어떻습니까? 지금 베냐민 지파의 악행이 어떻게 있느냐, 너희 가운데 그런 게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공의를 실현하고 정의를 시행하려고 하는 이 11지파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베냐민 지파보다 굉장히 낫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이들은 점점 광기로 변해갑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한 번에 이들에게 승리를 주시지 않죠. 분명히 악을 행한 것은 베냐민 지파이고 우리는 그 정의를 실행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러면 첫 번째부터 베냐민 지파에게 붙여줘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첫 번째 대판 깨지고 두 번째 대판 깨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들이 딱 하나 잘한 것이 있다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 처음에 싸우기 전에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이거 유다 지파가 피해자니까 유다 지파 먼저 올라가라. 그래서 싸우는데 졌어요. 울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이셨으면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졌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건 맞습니까? 또 기도해요. 또 싸웁니다. 또 깨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도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올라가서 정말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번에는 베냐민을 너에게 붙여주리라. 이렇게 해서 싸우게 되죠. 자, 이렇게 2차까지 해서 4만 명이 죽고 대패를 한 다음에 3차에 이제 걸쳐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거의 몰살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게 문제예요. 아마 그들이 2차까지 하면서 잘못은 저들이 했는데 왜 우리 가운데 무고한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되는가라고 하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막 이제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분노가 광기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전혀 베냐민 지파보다 나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단적인 예를 하나만 들어볼까요? 우리가 살펴봤지만 바로 앞에 17장 18장에 단지파 얘기가 나오죠. 단지파 얘기. 단지파를 보세요. 우상 숭배로 세워진 지파입니다. 멀쩡하게 잘 남의 집에서 먹고 하고 있는 그 레위인 청년, 그 청년을 거의 협박해가지고, 야, 네가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거랑 그 한 집안의 제사장 되는 게 어떤 게 낫냐라고 하면서 협박해가지고 자기 지파로 데려오죠. 그리고 그 집에서 자기들이 만든 것도 아닌데 우상과 에봇 이런 것들을 다 훔쳐가지고, 강도죠, 강도, 날강도입니다. 그것을 훔쳐가지고 편안하게 살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땅도 아니고 벗어나가지고 다른 곳에 가가지고 편안하게 살고 있는 그 백성 다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한 게 바로 단지파입니다. 그들도 지금 이 11지파 속에 속해가지고 지금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너희 가운데 어떻게 그런 악행을 저지를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자기가 공의를 시행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이들이 지금 우리가 2차까지 졌다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저들 안에 있는 그 악행을 반드시 우리가 진멸해야 되고 없애야 되겠다라는 것, 그런 것 생각 때문에 하다 보니까, 전쟁을 하다 보니까 내 앞에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사람들이 우리 형제라는 생각을 잊어버린 거예요. 형제라는 생각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이 광기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완전히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까지 보이냐면 48절, 본문은 아니지만 4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완전히 애들 완전히 다 없어져도 괜찮아. 처음에는 야, 기부할 사람 그 불량배들만 내놔라고 시작한 이 전쟁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도 피를 보니까 중간에 확 눈이 확 뒤집혀가지고 광기로 변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축 만나는 자를 다 칼로 죽였대요. 성읍에 있는. 이 말은 뭐냐면 남녀노소, 여자건 뭐 애들이건 노인이건 다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자, 이거는 뭘 보여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너희에게 멸하려고 하는 민족들은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다 죽이고 숨이 붙어있는 짐승들까지 다 죽이고 너희는 거기 손도 대지 말아라. 거기는 다 진멸해야 될 백성이다. 이 진멸이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것인데, 그것은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히 진멸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손을 대면 이스라엘에게도 그 죄가 없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여호수아 처음 만났던 그 여리고성. 여리고성은 완전 다 무너집니다. 거기 있는 건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죄가 옮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여리고가 무너졌을 때 외투랑 그다음에 금덩이랑 뭐 훔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간도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다 죽죠. 근데 가나안 민족들을 심판해야 되고 진멸해야 될 대상이었는데 그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저들에게는 철병거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라고 하면서 진멸하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형제에 대해서는 베냐민 지파 어떻게 저들이 저런 악한 일을 할 수 있느냐고 하면서 지금 진멸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요? 너희는 정말 죄를 정말 미워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칭찬하고 너희는 정말 거룩하구나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보셨을 때 도찐 개찐인 겁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형제에 대해서 누가 잘못한 것을 보면 그것이 분노로 일어나고 광기로 나면서 저 사람이 지금 내 형제고 내 자매고 함께 예수 믿어서 한 피 받아서 한 형제 된 공동체 지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우리도 광기로 변해가지고 막 진한하고 말을 함부로 하면서 실제로 죽이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영적인 살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11지파는 베냐민을 진멸할 자격이 전혀 없어요. 그들도 우상을 섬겼고 그들도 가나안의 문화에 점점 동화해가는 그런 똑같은 자들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한국교회 아닙니까? 한국교회가 어쨌다 저쨌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잘못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잘못이 있죠. 왜 잘못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형제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낫습니까? 한국교회에 그런 문제 있으면 한국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봤습니까? 눈물로. 하나님, 왜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것을 나의 죄로 끌어안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봤습니까? 그런 것 없이 그럼 잘못이 보인다고 해가지고 지적하고 판단하면서 마치 나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판단하는 사람 뭐예요?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만큼 내 안에 있는 악함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주님, 따지고 보니까 나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도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우리의 잘못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나머지 11지파가 보여준 모습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은 의롭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광기입니다. 광기. 잘못됐다는 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또 돌이켜서 나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가지고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기도할 자신 없으면 판단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베냐민 지파도 그렇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베냐민 지파도 그렇고 나머지 11지파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무슨 소망?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소망 없는 이들, 하나는 고집과 객기로 또 하나는 광기로 치닫는 이들을 보면서 정말 소망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한편으로 그 안에서 핀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게 뭐냐? 하나님이 다시금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사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베냐민 지파가 저지른 이 잘못, 기브아 사람들이 저지른 이 잘못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저지른 잘못이랑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어때요? 롯, 이제 집안에 그 천사가 찾아오잖아요. 천사가. 그런데 그 천사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이게 이제 호모섹스거든요. 상관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악이 다 하나님의 기준에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잖아요. 그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잘못을 저질렀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해야 돼요. 불과 유황으로 심판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600명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도망가게 하셔서 살려두십니다. 그 600명이 도망가서 광야로 도망가서 넉 달 동안 림몬 바위에서 그들이 숨어서 지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 11지파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미쳤었구나. 우리가 광기에 사로잡혀가지고 무슨 짓을 한 거냐. 우리 형제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완전히 그냥 없어지게 진멸되게 생겼구나.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건가라고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탁월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까? 너는 정말 괜찮구나, 인간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 중에 우리보다 도덕적으로 의식이 탁월하고 또 선한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구분해가지고 도덕적으로 탁월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전혀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냥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내가 그들과 똑같이 진멸이 돼야 된다면 진멸이 돼야 될 그런 백성인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그들에게 왕이 없었으므로는 무슨 소리입니까? 그들을 대신해서 죽을 왕이 없었으므로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은 바로 그 왕이에요. 그 왕이 언제 오셨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아니고 나도 똑같이 진멸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대신 진멸 받으시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이키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하기만 하면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런 존재였지, 내가 그런 존재 가운데 구원을 받았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보면 고집을 부리고 있고, 어느 순간에 보면 객기로 빠져 있고, 어느 순간에 보면 광기로 빠지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게 무엇을 위한 열심입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열심이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스스로 살아가게 될 때는 끊임없이 고집을 피우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 하지만 없는 것처럼 똑같이
고집과 객기를 부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나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광기로 치닫는 우리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너 나 아니면 안 돼, 날마다 나를 봐야지, 날마다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봐야지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열심은 뭐예요? 십자가 앞에 나가는 열심이어야 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는 열심이어야 하고 그래서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 열심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율법이 아니에요. 기도가 율법이 아닙니다. 성경 읽는 게 율법이 아니에요. 똑같이 해도 율법이 될 수 있고 율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자신을 위한 방편으로 삼을 때는 율법이 되고 그게 우상숭배로 잘못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 것을 내려놓고 나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정말 주님을 전심으로 구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어떻게 율법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 율법이 될 수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나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그래서 정말 내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도 소망이 없는 존재군요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고집과 광기로, 객기와 광기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 다시 한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는 우리 안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님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님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아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예수 이름을 선포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은혜만 비로다.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이 다름이